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에 관해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다음에 죽어서 영생 천국 허락받는 것,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죽어서 시작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것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라고 말하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얻었다고 말합니까? 얻었다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의인되었고요. 그렇게 의인된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건진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즉 이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속한, 오는 세대에 속한 구원받은 성도들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죠? 바로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양한 측면으로 적용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또 확신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바로 그 구원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열매를 맺고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신자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 그리고 교회됨,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든 내용을 결정합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교회를 어떻게 이 교회됨,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그 교회됨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그래서 이것을 배워 나가는 것이고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해 배워 나가는데,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국면 가운데 양자됨,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것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거듭남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 있어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사이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 또 매월 첫 주는 원로 목사님 설교하는 주간이어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는데 굉장히 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녀됨을 시작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구원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것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이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에 믿어 순종케 하시면서 회심이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이 모든 변화들을 잘 감지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이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오랫동안 다뤘던 것이 뭐냐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바로 칭의. 이 의롭다 하심을 좀 오래 다뤘죠. 모든 구원의 국면은 다 소중합니다. 부르심이나 거듭남이나 우리를 회심하게 하거나 다 소중하지만 특별히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던 것은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 죄인이 의롭다 되는 문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현재를 살아갈 때 이 의인됨이 확실해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형태와 내용과 삶의 모습이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무서움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은요 그냥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과 심판이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의인 이렇게 제대로 확고하지 않으면 마지막 죽어서 천국도 희미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믿어서 구원 받겠나, 혹은 내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더 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의인됩니까? 예.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 믿습니다. 다 믿으시죠? 예,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당연히 대답 못하는 거 알고 있지만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라도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될 때 그 의의 근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이 능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심으로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두 가지로 좀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으로 얘기하면, 소극적인 것은요 죄사함이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죄사함의 은총, 너무 귀한 거죠. 근데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죄사함이나 또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 받는 것이나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이 의인됨도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하나님과 그 의인들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특별한 이 새로운 관계를 성경은요 우리가 자녀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을 좀 이렇게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것은요 너무 특별한 겁니다. 뭐 의인됨, 하나님의 자녀됨, 뭐 다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구분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되지요, 또 의인이죠 라고 말하는데 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잘은 몰라도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라고 하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좋은 의미로 성도님으로 불러도 기분 나쁘지 않은 것처럼,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는 것이 이 구원의 너무 중요한 특권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된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구원의 중요한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자녀됨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저 교회 나왔으니까 좋게 불러주는 개념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호칭 정도로.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의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 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구원받은 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중요한 놀라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이 얼마나 참 귀하고 놀라운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멘. 여러분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겨지십니까? 예,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녀됨의 특별함을 우리가 더 확고하게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은 특별히 바울 서신에 보면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대반전이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태와 지금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은 이 자녀됨의 은혜를 특별히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에는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죠? 전에는 죄인, 그냥 죄인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 기분이 살짝 상하시나요? 그런데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 마귀의 종, 이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우리의 상태고요. 구원받은 성도만 이것이 믿어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게 특별한 상태의 은혜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내가 무슨 죽을 죄인이야. 전도하다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할지 몰라도 우리 마귀의 종이에요.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죄의 종이고 평생 죄만 짓다가 지옥 갈 그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었는데, 의인됨에 멈춘 것이 아니라 자녀 되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하다면 그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소유하면 다른 어떤 것을 복을 얻으려고 내가 막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자녀됨의 복이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은 이제까지 설명드린 이 구원의 과정과 다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 그 배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됨의 배후에는 너무나 놀라운 큰 사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값없이 은혜로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공짜인 줄 알아요. 진짜 어쩌다가 하나님이 남아 도는 것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전혀 그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자녀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돌아와라, 또 회개해라, 다 죽여버리겠다 해놓고서 또 돌아와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지를 묵상하면요, 심판도 은혜예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슬프다,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것은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대충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거 안다고 할 수 있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큰 존재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특별히 죄인에게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토기장이 되셔서 자기의 주권대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 자녀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것을 대충 여깁니다. 그저 어떤 좋은 분이 그냥 알아두면
나에게 좀 인생에 도움이 되려나? 기도하면 좀 들어주실래나? 아니면 좀 빽 있는 어떤 분이 있어서 마음의 위로를 주실래나?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다른 세상 신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완전히 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만물의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그 자세는요, 눈빛과 또 옆에 있는 지체를 대함과 주님께 우리가 뭘 드릴 수 있다는 요걸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사실 겉모양을 보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그래서 저도 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 자녀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 세 가지 거를 잘 생각할 때 평소에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사할 때 그것은 이제는 전혀 다른 느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예, 느낌이 좀 다르십니까? 여러분 계속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여기 앉아있게 하셨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어서요, 본문에서처럼 자녀 되면은 특권이 있다고 하신 거죠. 이 자녀를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그냥 기분 좋은 느낌, 그래서 참 난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함께 주어지는 특권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신분의 변화가 있을 때 당연히 그 변화와 함께 따라오는 특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세상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뭐 공무원도 이렇게 뭐 몇 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에서 승진하거나 직급이 변하면 대우가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이직을 하고 또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면 그렇죠?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고 우리 오늘날 신분이 없다고 하지만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를 부르는 어떤 직급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른 그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다면 어마어마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대충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할 때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거죠. 만약 이걸 들으시면서 오늘 이게 그 내용들을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듣고 나서 혹시 그게 특권이야 라고 시시하게 여긴다면 죄송하지만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약간 불안하시죠. 듣고 나는데 내가 그렇게 해당되면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바라기는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다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자녀됨 때문에 힘과 위로와 평강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되는 첫 번째 특권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살짝 이렇게 미리 좀 언급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이 근간이 되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높으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찬송도 해요. 근데 무언가 말을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저 그것을 하나의 종교 형식으로 인식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내가 자녀 됐다는 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른다면 그것은 주문이나 어떤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가 어릴 때 친구
엄마가 그 남녀 호랑객교 그건데요. 얼마나 정성이 지극한지 몰라요. 밥을 아침에 아들보다 먼저 밥을 떠놓고 딸랑딸랑 흔들고 남녀 호랑교를 수백 번을 부릅니다. 방 하나가 신당이에요. 아직까지 방 문틈으로 그 어머니 모습이 기억이 나요. 같이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엄청 이렇게 외워요. 얼마나 정성이 지극합니까? 근데 그 신과 어떤 그게 관계가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 열심, 내 정성, 내가 열심히 하면 들어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인지가 확실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내용과 삶이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라는 것은요, 내 혼자 뭘 잘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의롭다. 하나님이 널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어여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 관계는 이 의의 관계. 그래서 이것이 된 사람에게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 하시죠? 밥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우리가 뭐 기도의 순서나 매뉴얼이나 그렇게 해야 잘 들어주셔 이게 아닙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종교, 이방 종교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뭘 가지고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신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혔고 죄 아래 갇혔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주권자이신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것은 완전한 우리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무서워서 벌벌 떠는 죄인, 노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양자됨이라는 특권은 다 귀하지만요. 죄사함의 특권, 죄사함의 은총 얼마나 소중합니까? 죄사함 그리고 의인됨 그것보다 이 자녀됨은요. 그것보다 더 하나님과 온유하고 따뜻하고 신비로운 이 구원의 이 국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소중하지만 죄사함, 속죄함 우리가 얼마나 속죄 찬양 좋아하고 참 그러니까 또 의인됨 그런데 이 자녀라는 것은요. 구원 얻은 새롭게 된 신분 안에서 얻어지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셔요. 친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날 친구 하면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대상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줬으면 우리는 친구의 개념도 좀 달라야겠죠. 우리를 친구로 여겼다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만만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녀 이거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처럼 또 형제로 삼아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할 때 죄사함, 속죄 은총 너무 귀하죠. 의인됨 이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 좀 딱딱한 표현이죠. 죄사함, 의인됨
법정적 선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녀됨은 그것 전혀 달라요. 자녀됨. 물론 이 자녀됨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살아온 삶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로서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떤 결손 과정이나 혹은 상처가 있거나 엮이는 가정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렇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 나를 자녀라고 할 때 그것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 하나님의 노하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사랑 관계 속에서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걸 견디지 못해요. 무서움, 큰 소리치고 혼난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했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별로 기대감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됨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된 이 관계는요, 결코 인간이 경험한 거기에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요, 결코 깨어짐이 없고요, 미성숙함이 없는 완전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기도는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모두 내어 맡겨 드리는 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적당히 나에게 뭐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이뤘다, 소원 성취했다, 이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자녀됨, 구원이 되었다를 날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혼자 주문을 외우듯이 아니면 시간을 채워 나가는 것,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나아갈 때, 사실은 우리가 뭘 다양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볼 때 필요한 거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아셔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랑 관계를 배제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막 시성을 드리고 들어주실 때까지 간구하는 것, 물론 열심은 좋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가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뭐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좀 그런 얘기를 좀 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보면요, 야곱이 미성숙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성숙할 때 앞으로 나그네 인생을 다 산 다음에는 후회도 하고 형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사실은 내가 이겨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시면서도 그걸 성숙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뭐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40일 금식을 하면 들어주실래나, 내가 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깊은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가 있게 되면 우리가 뭘 간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죠.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의 열심,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인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인지를 알려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부르기만 해도 이미 우리 옆에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쓸 것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시간을 많이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오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하고 싶은, 이것이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잘 응답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잘 들어주시는 건가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회에서도 기도를 그런 식으로만 가르칠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세속적 기복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기도, 내 소원, 내 건강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은밀한 중에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멘. 역시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구구절절 기도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을 전제로 기도해야 되냐면 구하긴 구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쓸 것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전에 했지만 항상 기도의 내용에 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항상 들어갑니다. 역시 이 7장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는 그 돌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돌봄은 의무적이거나 억지로 그냥 뭐 이렇게 뭐 부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는 거죠. 꼭 인간 부모는 때때로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있고요. 또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기도 합니다. 옳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체면이 그런 거 있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체면을 불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망가지는 걸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조롱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 부모나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조차도 우리가 홀로 외로울 때도 영원히 함께 있어줄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껴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가 혼자 홀로 외로운 순간에까지 있을 수 없는 존재이죠. 다 연약한 존재이죠. 또한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만이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또 빠지기 쉬운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해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서 기적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여러분 당장 힘든 문제 있으시죠? 네, 제가 맞췄습니까?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얘기해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이 해결되어야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림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런 사건적, 일일이 사건에서 어떤 개입 그 방식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믿고 버티고 견딜 수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나는데 6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을 구하기도 전에 아셔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혹시 나에게 도대체 이런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는요. 그 돌보심이 혹 내 기준이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수준에서 내 욕심과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난 돌보심 받지 못해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이들이 집에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자기들이 가진 지식과 욕망의 수준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필요를 안 채워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부모에게 참 못마땅한 것이 많겠습니까? 여기 학생들 이렇게 있지만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고 짜증나. 공부하고라고 하고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하고 잘못되면 막 뭐라고 혼내요. 성숙하기 전에는 이게 다 짜증나.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아닙니까?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만 만약 부모님의 관심과 통제가 없으면 그 아이는 감당할 수 없는 괴물로 자라나요. 오늘날 교육이 뭐 앞서가고 뭐 금쪽이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훈육 방식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지만 그 전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배제하죠. 예. 그래서 정말 똑똑한 교육 그 어떤 박사님 철학자는 사실 금쪽이보다 그 아이에게 그 통제를 하고 잘못된 걸 가르칠 때 이유를 설명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래서 그랬다 그래요. 학교에서 그림을 막 그리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림을 막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셨나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박사님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넌 해라고 해야 된대. 예. 공부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한두 번은 왜 하는지 가르쳐줄 수 있지만 나중엔 아니야 공부는 이유 없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해야 된대요. 그게 그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유 없어요. 너는 내 자녀니까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해도 아이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이해받아야 되고 상처받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아이를 망가뜨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나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때 하나님 나를 지금도 지키시는구나.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다가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그럼 가사 속에서 왜 하나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안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그런 게 있어요. 너희가 사막을 한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를 지나고 물 가운데를 지나고 내가 함께 있겠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안 지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대요. 그것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걷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시지 않게 하신 줄 믿습니다. 즉 징계가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징계를 하나님의 자녀라 특권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새신자도 계시고 하는데 여러분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오늘 들어보셨으니까 이제 들으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복종하며 살게 하려 하셨겠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된 교회의 표제에는 무엇이 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 그런데요, 그 권징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장 만약에 교회에서 권징이 시행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떠나면 어쩌나.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성도에게 올바른 교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미리 막는 거예요. 미리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치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거룩함에 참여하시게 해요. 그 고난과 함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와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것을 뚫고 지나면 우리가 더 막 튼튼하고 힘세질 것이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대요. 즉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고난의 신비를 통해서 자녀됨의 특권을 징계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자녀에게 있는 징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나에게는 그런 것이 그냥 없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징계나 이 징계라는 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잘 되고 복 받고 내 문제 해결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할 때는요, 이 자녀로서 누려지는 이 특권과 이런 것은 우리가 결코 누릴 수도 없고요. 징계가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큰 고통이고 슬픔이겠지만 감사하게도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이 징계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처럼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의 유혹은 끝까지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겁니다. 예언을 하나 하자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싸우고 또 매일 이 우울감에 빠지고 또 슬럼프에 빠지실 거예요.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자녀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어떤 신호가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나태하고 게으를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요. 너 너무 나태하다 해서 경각심을 느낄 만한 어떤 신호를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죠.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에베소서 말씀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은요, 이 구원하심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혹 지적당하는 일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매맞는 것보다 목사님에게 잔소리 듣는 것을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실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냅둬요. 나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말도 할 수 없어요. 놀이터에게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에게조차 우리는 잔소리할 수 없는 시대. 지나가는 사람에게 할 수 없고요. 지나가는 애들이 담배 펴도 요즘 여러분 뭐라고 말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내 아이가 그 친구가 때렸다 해도 거기 가서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하면 그 아이가 공포로 느끼면 아동학대로 오히려 신고당할 수 있대요. 지나가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두드러 패서라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녀이죠. 너의 인권이니까 내가 널 건드리면 내가 잡혀가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감옥 가도 난 너희들을 혼낼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읽는 예레미야에 보면 다 징계와 형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하면서 좀 괴로워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친백성은요, 징계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도 더 엄마 품으로 모이는 아이들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징계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바라기는요, 이 세 가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징계를 경험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구원을 날마다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의인 삼아 주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